12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며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주시고 저들의 마음 판에 잘 새겨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현재 세계는요, 영토 분쟁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분쟁이 있고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고요, 또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이 있고, 또 중국, 대만,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르기아 간의 남중국해 난사 군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 연구소까지 세워져서, 그리고 그 독도에 대한 모든 세계 문헌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또 고문서들을 다 발굴해서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그 증거들을 찾아서 공개하고 홍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간에 그런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입다가 자신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암몬 왕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암몬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고요. 그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땅을 돌려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땅, 바로 요르단 동편의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땅을 편히 돌려달라는 그런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요르단 동편의 땅은 예전에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서 그것을 이제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거기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입다의 현재였습니다. 잠깐 조금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암몬이 그 땅에 욕심을 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입다가 있었던 그 당시는 바로 이웃 나라와 계속적인 타협을 하던 그런 타협 정책을 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그런 신들까지도 받아들였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표출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들은 이웃 나라들과 지긋지긋한 싸움에 지쳤습니다. 이제 괴롭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형국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거절한 상황이었고요. 그들은 이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었어요. 그러므로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는 이스라엘이 펴오던 정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딱 내주고 평화협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었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받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입다는 어떤 생각을 했고요, 어떤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암몬 왕은 자기 땅으로 주장하면서 땅을 빼앗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입다는 요르단 동편의 길앗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입다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랬듯이 과거 역사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증거들을
그는 찾아서 얘기해 줬습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대답한 말의 전체 주제는요, 바로 그 땅은 이스라엘 혹은 그들의 조상들이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그 말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입다는 3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왔을 때 요르단 동편의 땅에서는 그냥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냥 지나쳐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요르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을 입다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먼저 그들이 싸우려고 이스라엘의 진행 경로를 막아섰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성했던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겼고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음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맨 끝 구절을 보겠습니다. 끝에 구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아멘. 입다는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연유가 결코 그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을 받게 되었음을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입다는 암몬 왕에게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그 300년 전의 당시에 암몬 족속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말해 주었거든요. 자, 그건 바로 그들의 자매 나라인 모압 왕인 발락에게도 대항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암몬 자손들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강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은 결코 그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던 그 300년 기간 동안도 암몬 자손은 한 번도 쳐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을, 그만큼 그들의 힘이 연약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보내는 그 서신의 끝마침을, 이 마지막 끝마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아멘. 입다는요, 자신들이 차지하게 된 그 땅을 자신은 강탈하거나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실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입다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요? 입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땅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목숨을 걸어서 또 싸워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전쟁을 해서까지도 그 땅을 수호하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땅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은 거의 모든 생물들의 출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본이자 기초 피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가축과 기는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그 종류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종류들이. 여러분,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직접 빚으셨지요. 비가 오기 전에는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에서. 안개의 그 모습으로 그 수분이 다 땅에, 또 모든 동식물들에게 물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의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원료들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철, 각종 금속들, 각종 가스들이 있고요. 기름들을 그 땅이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이 땅이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먹을 양식들이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땅에서부터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땅은 그들이 살 집을 짓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터전이었고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땅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대대로 생명을 낳고 기르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살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입다가 땅을 수호한 그 최고의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에 대한 구절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이 받은 영존하는 땅에 대해서 입다가 알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입다가 전쟁과 죽음을 불사하고 암몬에게 자신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영원 불멸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우리 17장 8절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장 8절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입다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 땅을 수호하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려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2500년이 지난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고 300년 전에 주셨고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고 계심을 입다는 확신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입다 이후에 약 3000년이 흐른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들어서요,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유럽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중동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누가 살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틀어짐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들이 땅을 잃었던 몇 번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바로 땅을 영원한 너희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그들은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대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직접 가본 사람 몇 명 없지만 이스라엘 가본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여행 많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으면 우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다가 그 땅을 수호하려고 한 이유는요, 그 땅에 욕심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유익과 이익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갈망을, 그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땅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그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무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온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 땅은 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이미 입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땅을 잊게 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것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암몬 왕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우리는 땅을 수호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보존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땅을 일순간에 말씀으로 만드셨던 그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 후파 그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잘못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목숨과 같이 붙잡고 챙겨야 합니다. 성경의 상태가 나의 믿음의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입다는요, 오래전 말씀, 그 말씀을 수호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입다처럼 편안한 때 말고요, 입다처럼 불합리하고 불합리한 상황과 불공평한 상황,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땅을 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냐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주시고 계시듯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듯이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말씀이냐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내 지금 실제 생활이 그렇냐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면요, 내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을 겁니다. 끈기 있게 인내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수호해야 할 땅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수호해야 할 또 다른 의미의 땅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로에 떨어짐에 공중에 날린 신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덜어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것을 숨 막히게 하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나무밭, 좋은 땅. 예수님은 이 땅들에 대한 비유에서 그 땅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아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 즉 그 땅은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는 땅,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을 한번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갈아야죠. 갈아 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땅은 가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계속해서 굳어집니다. 탁탁해지고요, 결국엔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굳어지고 딱딱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해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이 작업은요, 이 갈아엎는 작업은요, 매일의 삶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또 하나의 생각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네. 내가 내일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내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로 갈고리와 같습니다. 갈고리로 밭을 갈듯이. 그 생각을 우리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그냥 끝, 몇 구절 읽고 끝, 안 됩니다. 20분 정도는 해야 된다. 20분. 적어도 20분 정도는 읽은 말씀이 나에게 뭐를 말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주님의 뜻에 반해서 잘못되어 나가는 것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이 들어와도,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는 잘 심을 수 있습니다. 잘 심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갈아엎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살았으므로 입다가 바로 그 모든 힘든 고난의 시절을 견뎠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기서 얻었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에게 완전히 쫓겨나고요, 모든 길앗 사람들에게 쫓겨났어요. 완전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힘을 얻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섰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용기를 내고 다시금 일어섰던 겁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다 삶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때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입다의 시절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2500년 전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우리는 5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5000년, 6000년. 전 세계는 6000년이지만 5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 그 땅을 우리는 지키고 수호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호해야 할 땅,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호해야 하지 말아야 될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앞의 땅들에 대한 의미와는 정반대. 이 땅은 결코 지키지 말고 수호하지 말아야 될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가 결코 수호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땅은요, 하늘과 대비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계,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집 하늘 반에서 이 땅은 마귀의 집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임무는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갈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급급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쫓는 욕심, 그리고 사람들을 쫓는 욕심, 불신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가려는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들 그냥 친하게 그냥 지내려고, 트러블 없이 잘 지내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저 위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저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고요, 그 물들 위에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다녀왔고요, 거기에 믿는 자들이 애착을 가지도록 호소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수호하는 일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갈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땅을 수호하는데 큰 능력을 줄 겁니다. 거기에 하늘들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거기서요, 그 하늘에서요. 그리고 새로운 땅은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없고요, 그 저주에 따른 고통과 더러움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리고 그 빛이 거둬지지 않는 땅입니다. 결코 그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징그러운 벌레들도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 땅은 부패되거나 폭력으로 가득 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맑은 정신이요.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향락들, 쾌락들, 우리 욕정을 자극하는 것들에 우리는 눈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선순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요, 자꾸 그렇게 되면요, 불신자들과 놀아나게 되고, 교회인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서 슬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수호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바빌론 지역까지, 유프라테스까지 영원한 상속으로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들은 지금 이 현재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보이는 그들의 땅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동안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미리 바라보며 거기에 목숨과 생명을 걸고 다시금 전쟁터라고 하는 고난의 자리로 당당히 걸어갔던 입다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수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면서 여기 입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무릅쓰고 수호해야 할 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우리 각자의 또한 마음도 땅입니다. 우리가 수호해야 할 땅입니다. 또한 수호하지 말아야 할 땅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땅을 뒤에 두고 수호해야 할 땅들이 실제 생활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움트게 하는 그 또 하나의 땅은 무엇입니까? 정말 생명이 드러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수 있는 그 새로운이 아니고 그 하나의 또 다른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기준이 되려면,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그 말씀처럼 영원 불멸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땅은 바로 실제로 드러나는 그 땅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영원한 모임입니다. 영원 불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에게 여기 속하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값진 모임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 영광의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땅을 수호하는 것, 이 교회를 수호하는 것은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우리는 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땅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그런 살리는 일, 주님이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더 풍성히 맺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입다가 목숨을 다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숨을 위해서 그런 땅을 수호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요,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수호하고 또 그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말씀이 마음을 거쳐 생명으로 표출되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우리는 수호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wn in love be reaped